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크게 쳐서 대승을 이제 거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해서 이제 에브라임의 용병들을 다 보내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에돔 사람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대승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하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7절로 한번 넘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용병들이 분노해서 은 100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수천 명 죽이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승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가 충천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시아도 자기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또 약탈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그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대면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판 뜨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아스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비유를 해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러면서 이 유다 왕 아마샤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가시나무. 아무리 쓸모없는 그 나무의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와서 전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아주 대단한 존재에게 와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소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 하면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지나가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인즉슨 이 아마샤가 지금 이스라엘 이 왕에게 이제 보복한다는 측면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코숨을 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상대가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지금 이겼다고 지금 눈이 뒤집혔구나. 네가 현실을 못 보는구나. 네가 너무 교만해져 버렸구나. 너는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네 궁예나 가만히 있어. 왜 화를 자초해서 네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아마샤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전쟁이 붙었는데 아마샤가 대패를 하게 되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에돔에서 승리한 그 결기를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문을 헐고 왕궁에 있는 많은 재무들 또 포로들을 끌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지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아마샤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게 이제 아마샤의 마지막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을 하고 또 왕으로서 또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상적인 흐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일상적인 흐름 같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여정인데 사실은 그 일상의 이면에는 그 일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 14절 이후 처음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여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들을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위해서 신당을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일상,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항상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원인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그것이 우리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아주 힘든 부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든 간에, 형통이든 아니면 힘든 과정이든 간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면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어떤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이면에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백성들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한 거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에돔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당을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 역대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지자들, 무명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또 한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는 바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병들 다 보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에돔을 그렇게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까? 왕이시여? 왜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서 세상에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판에 여기다 우상을 세우고, 또 그 신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 신에게 또 이렇게 의지하고 또 구하고 또 경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언제 내가 너를 내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너 나한테 맞을래? 그 표현하잖아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순간 탁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듣지 아니한구나.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의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고, 합당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연약한 모습이라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홀이라도 오늘 아마샤처럼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막 긁는 말씀이 오더라도 왜 저 말씀이 내게 왔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 아마시아를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들은 아버지 요아스하고 너무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함께 동력자로 있을 때 개혁을 이루고 성전을 보수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공한 이후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으로 나아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말을 하는 이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요아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함으로 그의 일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세요.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에돔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는 이런 큰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로 인해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을 또 섬기고 또 타락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또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너 나한테 맞을래? 내가 너 언제 내 모사로 삼았어? 하면서 그 말 듣지 아니하고 또 선지자를 배척했을 때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아버지처럼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로 이 저주의 고리, 이게 정말 우리 속에서 참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후세대들에게도 내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정말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그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런 요아스와 아마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늘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